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뭇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4장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속죄제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타트입니다. 영어로는 sin offering이라고 번역해서 우리 한글 성경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속죄제라는 용어보다 정결제라고 부르는 것이 속죄제에 대한 더 나은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5가지 제사 모두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속죄의 의미를 가진 제사들이라면 왜 5가지나 되는 제사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가지는 의미가 그만큼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모두 속죄의 의미를 가지지만 각 제사가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번제는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줍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로 완전히 태워서 추악한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번제는 의미합니다. 소제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삶을 기도로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과 즐거워하고 감사의 축제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속죄제는 비록 신분상으로 의인이지만 아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던 장소,
죄인이 접촉한 모든 것들이 제노일에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결해지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서 속죄제에 대한 설명은 다른 제사들에 비해서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그 문단이 나누어졌다면 속죄제에 대한 설명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문단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달라진다고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백성들의 리더인 족장들이 죄를 지으면 수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평민은 암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 그리고 가장 가난한 극빈자들은 가축이 아닌 밀가루로 소재의 형태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분에 따라서 죄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달리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이 아니라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 범죄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지만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가장 비싼 제물인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변치 않는 것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 리더인데요.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리더된 자로서 두려워하며 읽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속죄제가 번제와 화목제와 다른 것은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의 피의 일부를 가지고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성막 안으로 가지고 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7번 뿌립니다. 또 회막 안 향단의 뿔들에도 발라야 하고요. 나머지 피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는 죄로 인해 생긴 오염과 더러움을 정결하게 처리하는 제사인데요. 죄인인 제사장의 활동 범위에 있는 대표적인 장소에 피를 뿌리고 발라서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그만큼 그의 죄가 땅과 장소까지, 그가 활동한 땅과 장소까지 부정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가진 죄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13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즉 교회 전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와 온 회중이 범죄한 것을 같은 비중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가 큰 영향력을 공동체에 끼친다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 교회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단 선지자처럼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때에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보면 이 속죄제를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으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레위기 방식대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레위기의 속죄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만일 죄를 짓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즐거이 동행해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은 이 말씀 앞에서 겸비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함부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 공동체에 끼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정결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연약함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속죄제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루하루 죄와 싸우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범죄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어 정결케 될 일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